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섬기는 지도자들의 자격을 말했었습니다.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섬기는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거짓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잘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개인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난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속을 것인데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면 가르치는 자들이나 섬기는 자들이나 모두 함께 연합하여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으로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전파해서 교회를 튼튼히 세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함께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되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3장 14절은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나는 내게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말은 가깝게는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교회에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섬기는 지도자들의 자격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앞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격, 경건에 대해서 말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란 거짓 경건을 드러내는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진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히 디모데에게 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직접 말하려고 했지만 직접 가서 말하지 않고 이걸 썼다는 겁니다. 곧 가려고 하지만 곧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에 가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급히 써서 보내고 자기도 가능한 빨리 가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즉시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2, 3장의 내용을 먼저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전한 복음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썼다고 했는데 디모데 혼자만 알라는 뜻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내가 만일 늦어지더라도 라는 말은요, 주변의 상황 때문에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늦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늦게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조금 늦게 갈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결정에 따라 더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그리고 빨리 내가 따라갈게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입니다. 처신한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돌아옵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고 일 갔다 돌아오고 계속 왔다 갔다 돌아오죠. 그것이 뭐예요? 제자리로 계속 돌아온다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생활 습관처럼 굳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라고 했지만 지식이 아니라 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습관화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경건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습관화돼서 척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진짜 경건이 몸에 완전히 배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3장처럼 그런 자격들도 완전히 갖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원어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집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으로만 번역을 하면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과 연결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라는 말도 건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그림 안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건물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전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집은 성전은 계속 존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상들의 그런 가짜 신들의 집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미 찢어진 휘장의 성전을 중심으로 죽은 율법과 죽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말입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바로 집이라고, 또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건물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둥이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바울 당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바울 역시 기둥이라는 말 썼는데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기둥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또 진리의 터라는 말도 역시 건물의 일부분이지만 어떤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본래 이게 그리스어에서는요, 의자나 벤치나 아니면은 말 안장을 얹어 놓아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건축물의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초는 아닙니다. 땅바닥에 숨어있는 기초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거기에 이렇게 바닥을 놓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평으로 놓여진 것이고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는 신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놓여있는 그 자리, 진리가 앉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터라는 말은 진리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둥이라면 섬기는 사람들은 진리를 떠받치는, 진리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진리를 떠받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RSV는 이 말을 방어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권의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제가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것은 방어벽이란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야 교회의 역할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가지고 해석한 거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과 그리고 영어로 교회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한 다음에 거꾸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가 무슨 뜻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물론 보호막은 맞습니다. 기둥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어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NIV는 기초라고 번역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1절에 보면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기초는 아닙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기초라는 말은 터라는 말과 원어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방어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둘 다 잘못됐습니다. 둘 다 원어의 의미에서 멀어졌습니다. 원어는 가르치는 자들은 기둥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으로 비유한 것이고,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둥과 연합하여 에베소 교회를 참된 경건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진리에 앉는 자리, 진리가 놓여지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기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사람들이고, 진리의 터란 그 복음이 안정되게 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의자 노릇하는 집사님들을 가리켜서 진리의 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블와크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둥과 터가 되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거짓 교사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둥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앉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둥 빼내고 터를 빼내서 이미 사망 선고 내린 유대교의 성전으로 가서 그 유대교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다 지어놨는데, 바울이 다 지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기둥 뽑고 이렇게 바닥을 뜯어 가져가서 자기네 집을 고치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로 단단히 연합해서 튼튼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히 기둥이 세워지고 완전히 바닥이 고정되었다면 그것을 뜯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고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뜯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은 하나의 찬송가입니다. 찬송시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거짓 교사들과 진리의 기둥과 터의 차이는 이 경건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원어에서는 함께 공동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기둥과 터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그 마음을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고백이 바로 뭐냐면요,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크도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9장 28절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하죠. 그리스의 여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스의 여신입니다. 아데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아데미의 신상을 팔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여놓고 폭동을 일으켜서 모두가 한 입으로 외치는 것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입을 모아서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것은 모두가 열광적으로 함께 입을 모아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승빈이가 어릴 때 그때 뭐냐면요, 삼김씨가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김종필 씨의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며칠 돌아가셨죠? 근데 하루 전날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요, 김종필 씨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했다는 거짓 소문을 부여에다 쫙 퍼뜨렸습니다. 그 부여 사람들이 그걸 청년 당원들이 열받아가지고 알고서는 버스 정류소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외치는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듭니다. 왜? 한쪽에서 김종필 하면 대통령하고 막 밤새도록 외쳤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거짓 소문 퍼뜨린 것 때문에.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한다는 것은 열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짜로 위대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는 6개의 구절인데요, 3개가 1절, 그 다음 3개가 2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3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보이신 내용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째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의롭다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행세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었고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뭘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것을 무죄라고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들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지만 부활할 때 일어나는 모습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봤습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면 흰옷 입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렸는데, 그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여자들에게 역시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을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여자들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청년들, 흰옷 입은 청년들, 천사들, 또 찬란한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쓴 것은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고 듣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그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성경학자들까지 다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6절과 겹쳐버립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 순서대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해석하기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목격한 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만국에게 전파되셨습니다입니다. 만국이란 모든 이방 나라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증언하자 제자들은 또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차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는 세상이 그분을 믿었다고 했는데요. 세상이란 이방 나라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유대 나라와 이방 나라들을 다 합쳐서 모든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 세상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선포한 결과가 바로 온 세상이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을 이방 나라에 선포한 결과 유대 사람들이 믿고 이방 사람들도 믿게 돼서 모두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는 마지막 순서는 뭡니까?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빛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뜻이지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중계방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을 믿은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오르셨고 그래서 거기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들려 올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6개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파하고 그래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서 영광을 받게 됐다.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이단들을 골라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계속 이단들만 연구해서요, 이 사람도 이단, 저 사람도 이단, 막 이단을 계속 찾아내요. 언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그거 하려면은요, 그냥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설교 한두 번 듣고 이단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설교 10개, 15개, 20개 저 사람 글 다 읽어보고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본 뒤에 하는 건데요. 그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름 있는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 다 이단이래요. 옳은 일 하는 것 같은데요. 정신 나갔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한국 축구가요. 강팀하고 마주쳐서 하면서 뭐만 해요? 방어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방어만 하고 골은 안 넣는 거예요. 방어가 돼요? 안 돼요. 그냥 먹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골 먹던 말건 사정없이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누가 2단인가 3단인가 가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좀 다르고 그래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분들을 다 원수 삼고 2단 삼을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2단, 너는 3단, 너는 4단 다 골라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왜 놀이터가 돼요? 왜 신천지, 흔천지 이런 것에 다 넘어가고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열심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냥 원하는 말씀 그냥 몇 개 나눠주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꼈다가 나중에 또 나눠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주고 없으면 또 파내서 더 깊은 걸 또 파내서 줘야죠. 문제가 뭐예요? 이 진리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가 연합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요.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과 수평으로 놓여진 돌들, 그리스 건물들은 다 돌로 세웠어요. 기둥도 돌이요, 수평으로 놓여진 것도 다 돌입니다. 이런 돌이 함께 연결돼서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세우고 교회 안에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르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저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단들이 들어와도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말씀 배워서 이단이 아니고 바로 믿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가르치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했습니까? 2장에서 3장에 이미 말했어요. 답을 줬어요. 2장 3장 내용을 간단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적대감을 드러내지 말고 늘 조용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끝까지 참아주며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은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여자들도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지 말고 남자들처럼 진짜 아름다움으로 꾸미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하나로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미운 사람 미워하지 말고 싫은 사람 싫어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면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경건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2장에서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 되는 비결이 또 뭐라고 했어요?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섬기는 지도자들이나 오래 참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냐면 가정에서 배우자와,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본척만척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열심히, 이거 다 센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해주지 못하면 교회 와서 남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0%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오래 참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섬기며 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적인 충동과 물질에 대한 욕구와 그 밖의 세상 탐욕들의 충동을 잘 다스리고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품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친해지기는 해요. 하나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친해지는 것과 하나 되는 건 달라요. 친해지는 건 조금만 100번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찢어져 버려요. 그런데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경건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게 되면은 처음 보는 사람도 어때요? 친해져요. 그렇죠?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근데 며칠 지켜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금방 나와 하나가 돼요. 통해요. 맞죠? 심지어는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도 그 생각하는 것이, 글을 올리는 것이 올바르면은 친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진짜 경건을 이루고 가정에서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섬기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탐욕은 억제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진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신뢰하면서
진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각자가 진짜 이런 경건을 각자가 이룬다면 가르치는 자나 섬기는 자나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경건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목격하고 증거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이 함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알면 안 돼요. 세상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